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18절까지만 이제 모세의 결단과 고백은 그런 거죠. 여호와 당신이 우리의 분기십니다. 앞에 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선언, 이것이 모세의 이제 간청으로 바뀌어서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그 뒤를 이어서 만약에 이렇게 친히 가시지 않는다면, 이런 거죠. 친히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여호와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저희들 가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여호와와 함께 하기를 그 땅에 가서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뭐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인 거죠.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를 설득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이 과정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흥정의 대가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또 이 모세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뭘로 알리까?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만 아주 미묘한 차이로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와 주의 백성, 이제 우리죠, 우리.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은총을 입은, 우리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앞에 12절에서 14절까지는 자기 모세 자신, 나를 미디안에서 정착하고 잘 살고 있는 저를 데려다가 뭐 하나님이 특별히 뭐 나를 쓰신다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런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뭐 싫으나 고우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착하고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지금 집 떠나서 어쨌든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데 데리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구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와 주의 백성,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게 뭡니까?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은총을 입었다, 그는 세상의 다른 백성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은총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17절에서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모세에게 질질 끌려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종이라도 된 양 그저 계속 따라오신다고요. 지금 모세와 여호와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근데 말입니다. 이 모세는 이제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24장에서 9절과 11절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뵙고 또 그 앞에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것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또 호렙산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떨기나무에 임한 주의 사자의 그 영광을 봤다고요. 근데 지금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그때 호렙산에서 보았던, 그리고 앞에 시내산에서 장로들과 함께 아론과 함께 아론의 자손들과 함께 올라가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사실 세 번째로 보는 것인데 이것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33장하고 뒤에 이제 34장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충만해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다가 또 말할 때는 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또 이제 모세의 그 기도의 그 요청을 들어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게 훗날 고린도후서 3장의 배경 사건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건을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이 되어지면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지금 이 모세와 여호와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대화, 지금 첫 번째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되어지고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이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로 끝이 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섬기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계명을 완전히 어겼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돼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것은 뒤로 유보되어지고, 오히려 지금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 모세의 이 기도에 의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영광을 보여주셔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입은 이 은총이 구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날도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입는 은총이 바로 예수를 믿고 받게 되는 구원인데, 그 구원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끝은요, 오히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전화위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유가 될까요? 신기한 거죠. 우리는 죄를 짓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어요. 이게 기독교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이런 형태의 구원이 없어요. 이런 형태.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 지금 이들이 황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파격적인 이런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면서 현재 특별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너무나 부족해서 결핍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우리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항상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곳 가운데, 비어있는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비고 모자란 그곳에 채워지고 넘쳐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 그러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하여 이전에는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더욱 나아가게 되고, 죄를 짓기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능력과 힘과 자원들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들의 이 기독교의 구원은 종말을 향하여 끊임없이 상승하고 진전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은총의 도구가 되는 것, 거기에 이제 우리의 내면의 변화인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러면 우리의 본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청하면 용서를 받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우리의 본성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요, 무한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입니다. 모세 한 개인의 변화는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들의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 죄를 자각했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우리됨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도와주시고 그 일이 우리의 내면에서의 우리의 본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들 각자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인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입은 은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할 때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날부터 저희들의 삶이 이러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라면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과 또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참으로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